한국은 자동차와 조선과 반도체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어요. 이런 이유로 세계 항공우주 관련 학자들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대한민국이 세계 10대 항공우주 강국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사실 세계에서 우리는 12번째로 경제 규모가 큰 그런 나라이고 무역 규모는 8번째로 크다고 합니다. 놀라운 것은 전 세계 어떤 국가도 따라올 수 없는 국민 단위당 지식인이 많은 나라가 대한민국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길을 가다 바치면 학력이 뭐요? 이러면 대학이래요, 대학. 근데 미국에 가서요, 길에 가다 바치면 학력이 뭐요? 이러면 고졸이 대부분입니다. 그만큼 한국인들은 많은 지식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대한민국은 경제적으로, 지식적으로 부강한 국가가 이미 되었습니다. 또 세계를 리드할 만한 잠재력이 무궁무진하게 있죠. 옛날에 로마 그 규모가 우리나라만 할 때 세계를 지배했습니다. 영국이 우리나라만 할 때 세계를 지배했어요. 프랑스도 규모가 우리만 할 때 세계를 지배했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도 그들보다 더 탁월한 거, 지식적인 규모가 크기 때문에 얼마든지 세계를 이끌어갈 수 있는 이 나라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세계 최악의 행복지수가 우리가 살아가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최악의 행복지수, 불행을 느끼는 사람이 너무 많은 이것이 우리나라의 이 무궁무진한 잠재력의 발목을 딱 잡고 있는 것이죠. 운용하는 돈이 많아요. 또 지식도 많고 잠재력도 큽니다. 그런데 왜 세계 인류가 되기에는 아직 역부족이고 항상 문턱에서 딸깍딸깍 이렇게 하고 미끄러지고 또 미끄러지고 하느냐. 저는 목회자로서 진단을 한다면 저만의 확신입니다만 여러분이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면 됩니다. 사랑과 감사의 결핍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사람은요, 사랑한다는 말을 안 해요. 모르나 이럽니다. 모르나. 또 감사하다는 말 안 해요. 부모와 자식 간에도요, 감사의 인사가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어버이날 되어도요, 감사 인사 잘 안 해요. 그래서 야 어버이날이야, 야 생일이야, 엄마 잊어먹었어요, 늦었지만 감사해요. 이런 때가 되었어요. 우리 집만 그런지 나를 딱 째려보면서 무시하는 것 같은데 요즘 우리들의 집이 다 그래요. 그래서 사랑이 식어져 버린 것, 감사가 결핍된 것, 이것이 국민적인 성향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세계를 지배할 만한 때에도 여전히 지배하지 못하고 미끄러지기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대한민국이 세계 최고의 국가로 올라서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 국민 총생산 1인당 4만 불 이거 안 해도 돼. 4만 불 하면 더 미끄러져. 더 불행한 나라 돼요. 공부 더 안 해도 돼. 공부 더 하면 더 무서운 사고만 많이 일어나. 지금 전 국민적으로 심각하게 벌려야 될 운동이 있다면 이제 바르게 살기 이런 것에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가지고 사랑한다 말하기, 감사하다 말하기, 이 감사 운동이 전 국민적으로 퍼져야 될 때입니다. 내가 서울 여의도 교회 당회장쯤 되면 이 정도 설교 나가면 올 한 달은 대한민국 전체에 아마 감사 열풍이 불 것 같은데 이게 참 아쉽다. 그래서 저는요, 오늘 감사의 열매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드리면서 우리가 감사할 때 얻는 유익한 것이 무엇인지 세 가지를 밝혀보려고 합니다. 첫째, 우리가 감사하면 우리 생활이 행복해집니다. 우리 행복하려고 공부하고 행복하려고 돈 벌고 행복하려고 막 헬스를 다니고 이러는데 백날 그래도 안 행복해요.
행복한 사람이 해설을 하면 건강해집니다. 행복한 사람이 공부를 하면 훌륭한 사람이 됩니다. 행복한 사람이 돈을 벌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듭니다. 그런데 돈 번 사람이 행복하다? 아니요. 공부 많은 사람이 행복하다? 아니요.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행복해지느냐? 감사하면 우리의 생활이 행복해진다는 거죠. 사람이 행복감을 느끼는 것은요, 두 가지 차원에서, 이 사람이 느끼는 행복감은 두 가지 차원에서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소유의 차원에서 내가 만족할 때 행복감을 느껴요. 또 다른 하나는 인간관계의 차원에서 두셋 관계하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게 유지될 때 행복감을 느끼게 돼요. 간단합니다. 사람이 행복감을 느끼는 경우는 이 두 가지 차원입니다. 자, 그러면요, 소유의 차원에서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것을 보면, 자, 나는 내 무화과 나무에 소출이 많을 때 행복합니다. 나의 농가 밭에 곡식이 많이 맺혔을 때 행복합니다. 내 창고에 먹을 것이 많을 때 행복합니다. 내만 그렇습니까? 이거 우리 모두가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요, 사람이 항상 그런 건 아니에요. 어쩌다 보면 사람이 사업에 실패할 때가 있고, 어쩌다 보면 병이 걸릴 때가 있고, 어쩌다 보면 하는 계획이 다 틀어져 버릴 때도 있어요. 자, 이럴 때에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느냐? 쉽지 않거든요. 이럴 때 그렇다면 불행감만 느껴야 되느냐?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럴 때에도 행복감을 느끼라 합니다. 행복하라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 이 말이죠.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 만족할 때, 소유가 만족스러울 때는 행복한데,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고 소유가 깡통이 될 때 어떻게 행복할 수 있냐? 감사하면 행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한 분 예를 들어볼게요. 안델센이라고 하는 동화 작가가 있어요. 이 사람이 구두 수승공 아버지하고 또 아버지보다 훨씬 나이가 많은 남의 집에 매일같이 빨래를 해주러 돌아다니는 여자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너무너무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11살에 죽어요. 그러자 어머니가 곧장 다른 남자를 만나가지고 떠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안델센이 11살에 천에 없는 고아가 됩니다. 자, 너무 가난합니다. 초등학교를 못 다녔어요. 너무 무식합니다. 또 부모가 이렇게 가꾸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자라면서 너무 못생겼어요. 얼마나 불운합니까? 근데 이분이 자기 자서전에서 이런 표현을 해요. 나에게 역경이 주어졌던 것이 참으로 축복이었습니다. 나는 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성냥팔이 소녀를 쓸 수가 있었습니다. 나는 너무 못생겨서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았기 때문에 미운 오리 새끼를 쓸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거죠. 이분은 너무 가난하고 너무 괴로웠을 때도 감사했습니다. 그러니까 행복해졌어요. 그 상황도. 행복해지니까 쓸 줄도 모르는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잘 쓰는 사람들의 글이 유명한 글이 안 되고 이 사람이 쓴 글이 세상 모두가 다 읽는 글이 돼요. 언어를 읽을 줄 아는 사람들 중에 성냥팔이 소녀를 안 읽은 사람이 있을까요? 지구상에? 한 명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분은요, 못생긴 것을 감사하며 살았더니 그 시간 그 장소가 행복하여져서 무언가를 할 수가 있었는데 못생긴 것을 포인트로 미운 오리새끼를 쓰고 가난한 것을 감사하고 살아가니 그 장소가 감사해져서 행복해짐으로 그 가난함을 모티브로 글을 썼으니 그것이 성냥팔이 소녀가 되었고 전 세계인이 위대하다고 추앙하는 동화 작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소유를 내가 많이 가졌을 때는 충분히 행복감을 느끼는데 문제는 우리가 살면서 소유가 하나도 없어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때도 행복해야 돼.
행복할 수 있는 비결은 감사하면 삶이 행복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요. 관계의 차원에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 행복감을 느끼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는 인간관계가 좋아지기 위하여서 필요한 표현이 감사인지 불평인지 너무도 잘 알고 있어요. 경험 엄청나게 해봤습니다. 내가 두 사람과의 관계에서 불평을 하였더니 금방 관계가 깨어져 버려요. 그런데 내가 두 사람과의 관계에서 감사했더니 그 관계가 더 좋아집니다. 그래서 행복해지는 거예요. 뭐 설명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감사하면 관계가 좋아지고 행복해지는 건 당연하다 말이에요. 한 임금에게요, 친구이면서 충직한 신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임금이 되면서 이 충직한 친구 신하를 자기의 비서처럼 항상 옆에 두고 이렇게 정치를 하는 왕이었는데, 두 사람 사이에는 이 약속을 했습니다. 우리에게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일어나도 우리는 이렇게 말하자. 뭐라고 말하냐면, 여보게 감사하세,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정사를 펼쳐 나가는데 참 나라가 번영을 합니다. 어느 날 이 왕이 사냥을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비서인 이 친구도 따라가는 거죠. 근데 사냥을 하다가 어떻게 사고로 이 왕의 새끼손가락이 절단이 돼버려요. 너무 고통스러워서 새끼손가락을 움켜쥐고 친구를 쳐다보는데, 친구가 하는 말, 폐하 감사하십시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 왕이 약속은 뭐 했지만 또 그렇게 지켜왔지만, 이 오늘의 이 고통은, 이 상황이 감사할 상황이 아니라 다시는 생겨나지 않는 이 새끼손가락 때문에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 신하를 바로 잡아서 감옥에 투옥을 시켜버려요. 그리고 시간이 많이 지나서 한 1년쯤 지나고 이제 손이 다 아물었습니다. 그래서 왕이 또 심심한 차에 사냥을 나갔어요. 근데 사냥을 나가서 그날따라 길을 잃고 식인종에게 붙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식인종이 이 왕을 이제 추장 앞에 딱 데려가서 잡수세요 이랬더니, 추장이 쫙 살펴봤습니다. 아이, 손가락이 하나 없는 거야. 그래서 추장이 하는 말이, 나는 흠이 있는 음식은 안 먹을 거야. 그 치우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추장이 안 먹으니까 이 나머지 식인종들도 이 왕을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치운 게 이제 보내버린 거죠. 구살생 살아난 이 왕이 가만 생각해 보니까 이 새끼 손가락 하나 없는 것 때문에 살았단 말이죠. 그래서 너무너무 이제 그 친구 생각이 나면서 고맙고 미안하기도 해가지고 곧장 이제 감옥으로 달려갑니다. 친구를 보고, 친구야 미안하다, 친구야 고맙다, 니 때문에 살았다, 이제 그러는 거죠. 그때 이 친구 신하가 하는 말이, 폐하 감사하십시다. 만약에 오늘 내가 감옥에 있지 않았다면 폐하와 함께 사냥터에 나갔을 것이고, 그러면 나는 흠없는 인간이라서 추장의 음식이 되고 말았을 텐데. 그런 거예요. 뭔 얘기냐 하면,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인간관계를 하다 보면 좋은 날도 있고 안 좋은 날도 있어요. 불운이 닥쳐오는 날도 있고 행운이 닥쳐오는 날도 있어요. 행복한 날도 있고 불행한 날도 있어요. 고통스러운 날도 있고 즐거운 날도 있습니다. 즐거운 날이 오늘 있습니까? 내일 고통스러운 날이 올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오늘 고통스러운 날입니까? 내일 즐거운 날이 올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통스러운 날이든지 즐거운 날이든지 불운의 날이든지 행운의 날이든지 범사에 감사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고통스러운 날, 불운의 날에 내가 감사하면 행복해지는 겁니다. 이 행복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나를 감싸고 있던 이 불운들이 못 견디고 떠나가 버려. 사라진다고. 또 내가 행복할 때 감사하면 이 행복이 나를 또 떠나지 않아. 오히려 몇 곱절 큰 행복으로 번식해. 그래서 범사에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는요, 감사하면 꼭 필요한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적은 아무데나 일어나는 게 아니고요,
기적이 필요하다 하는 이 사람에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기적이 필요하다 이래도 누구? 감사하는 사람이 기적이 필요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요, 바울 있잖아요. 바울은 복음을 전하느라고 열심히 애를 쓰다가 누명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죽도록 얻어맞고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되죠. 정신을 차려보니까 수갑을 차고 있어요. 발에도 착고를 차고 있어요. 온몸이 찢어질 듯이 아픕니다. 직감적으로 느끼는 것은 이 밤에 내가 이 통증으로 죽지 않으면 해가 뜨면 내가 재판받고 죽을 것이다 하는 것을 직감을 합니다. 자, 그러면 보통 사람 같으면 하늘을 향하여서 보이지도 않는데 막 어디 있어요 하고 삿대질을 하면서 내가 뭐 당신한테 해코지 했어요. 내가 당신 좋으라고 복음 전하고 말이죠.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내 인생도 내려놓고 복음 전하러 다녔는데 내가 이런 식으로 당하고 이런 식으로 죽어야 되느냐고. 당신이 하나님이냐고. 이럴 수가 있을 텐데 바울이 어쨌습니까? 성경이 기록하는 것은 바울은 이랬습니다. 감사하고 찬송하였더라. 너무 찢어질 듯이 아파 죽겠어요. 해 뜨면 죽을 것 같아요. 그때에 감사하고 찬송하였더라.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결과가 일어나기를 성경은 지진이 일어났다 했습니다. 그 지진이 희한한 지진이라, 수갑이 풀어지는 지진이라, 손목이 잘려나가는 지진이 아니야. 옥문이 열리는 지진이라, 그 지진에 사람이 하나도 안 죽는 지진이라, 모두가 해방받는 지진이라, 이런 필요한 기적이 일어났다 이 말이에요. 거기다가 더 큰 기적, 그날 간수와 그의 모든 가족들이 회개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런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을 보십시오. 파사 제국 전국에 고레스 왕의 칙령이 붙었습니다. 그 내용이 뭡니까? 고레스 왕을 제외한 어떤 신에게든지 이제부터 절하는 모월 모시부터 언제까지 신에게 절하는 자는 사자굴에 집어넣을 것이다는 그런 공고였습니다. 여러분, 이 공고는 다니엘을 죽이려고 하는 간신들의 음모죠. 덫이었습니다. 어쨌든 다니엘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을 포기하지 않으면 총리직을 내려놓아야 되고 죽음을 당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은 총리직을 내려놓고 죽음을 당하는 한이 있어도 이전에 하던 방식대로 하나님에 대하여 신앙생활을 똑바로 했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사자굴에 던져졌어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그날 이상하게도 사자는 다니엘을 잡아먹지 않았더라. 그리고 다음날 사자굴에서 나온 다니엘은 고레스 왕을 하나님 앞에 무릎 꿇리는 그런 위대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꼭 필요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라. 감사하는 사람에게.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떤 환경에 있습니까?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가난의 감옥에 갇혀 있습니까? 아니면 질병의 수갑을 차고 꼼짝 못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분은 지금 환경이 꼭 기적이 필요한 환경입니다. 그렇다면 감사하셔야죠. 그 고통 속에서 죽어갈 것이 아니라 그 고통 속에서 기적을 보기 위하여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착고가 풀어질 것이고 고통스러운 환경이 사라질 것이고 우리의 삶은 찬란한 태양 가운데 다시 한 번 더 일어나게 될 것이고, 그래서 감사는 고통스럽고 불행한 그 환경에 기적을 몰고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솔직하게요 말씀드리면 불행한 환경 속에서 감사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래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고통스러운 환경 속에서 불평한다고 그 환경이 해결됩니까?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서 땅을 치고 벽을 치고 막 화를 낸다고 벽이 무너집니까? 지 손만 깨지지. 시끄럽다고 더 얻어맞지. 그렇기 때문에 내 고통스러운 이 환경이
질병 때문에 왔든지 사업의 실패 때문에 왔든지 인간관계가 깨어진 것 때문에 왔든지 상관없이 지금 내가 고통스러운 환경에 처해 있다고 느낀다면 그것은 꼭 기적이 필요한 장소요, 기적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럴 때 불평하지 아니하고 감사하면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들은요, 다 한결같이 고통스러운 환경 가운데서 감사에 능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기적의 주인공들이 된 것이죠. 그러나 우리 요나 같은 선지자를 보십시오.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였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마음에 불평이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그 불평한 마음을 끌고는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버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잘 먹고 잘 살고 위대한 인생이 되었습니까? 아니요. 성경은 풍랑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바다에 그를 선원들이 집어 던졌다고 했습니다. 물고기가 노나를 집어 삼켰다고 했습니다. 이제 죽는 거지. 망하는 거지. 위대한 인생은 고사하고 그냥 뭐 쪽박차고 죽어버리는 거죠. 불평하였던 요나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자세히 보면 요나는 늦게나 깨달았습니다. 물고기의 뱃속에서 죽기 전에 회개하고 그 다음 내용이 이렇습니다. 감사하더라. 요나가 죽기 전에 회개하고 감사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물고기를 니느웨 해변에 데려다가 웩 하고 토해내게 하시더라 이 말이에요. 감사는 기적을 불러오는 통로입니다. 헬렌 켈러가 이런 말을 했어요. 당신 앞에 불행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까? 반대편은 행복의 문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그런데 왜 당신은 허구한 날 불행의 그 문만 쳐다보고 앉아 있습니까? 고개를 돌려보세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 고통스러운 환경만 쳐다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보시고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기적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감사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감사는 히브리어로 야다라고 하는데요,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과 축복을 인정하고 기뻐하면서 그분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 바로 감사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무엇이 영광이냐 이거예요. 무엇이 하나님의 영광이냐는 거예요. 우리 이상한 신학에 의하여 가지고 변질되었어요. 우리는 내가 예수 믿고 부자 되고 내가 예수 믿고 권력자가 되고 내가 예수 믿고 유명한 사람이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다고 합니다. 천만에요. 전혀 하나님의 영광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성실하고 능력 있게 살아가는 사람은 부자도 되고 유명한 사람도 되고 권력자도 돼요. 물론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되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거 정확하게 아시고 우리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새벽교회 성도들은 내 잘 되는 게 영광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 시간, 그 장소가 바로 영광이 꼽혀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를테면 천지를 창조하는 사건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그럽니다. 그 하나님의 뜻은 지금 빛이 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때 빛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하나님이 좋아하셨어요. 그게 영광입니다. 영광. 그래서 천지 창조 사건 전체를 그림을 그린다든지 노래를 한다든지 하면 그림을 봐도 우리가 느끼는 것은 영광이요, 노래를 들어도 느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우리가 뭐 인물이 돼가지고 이 영광을 주께 올립니다. 이거는 그냥 입에 발린 거예요. 그 영광 아닙니다. 그거는 그냥 좋은 일이에요. 영광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러면 이 지구상에서 인간의 역사 속에서 가장 큰 하나님의 영광이 뭐냐? 정확하게 우리는 답이 나오죠. 예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죽으신 사건이 가장 큰 영광이다. 천지 창조보다 더 큰 영광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그럼 우리 신앙생활은 이제 분명해집니다. 그래서 예수는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뭘?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었대.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수많은 영혼이 살아나는 것 때문에 오늘 천국에서는 날마다 잔치를 한다 이 말이에요. 즐거워가지고.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 순간 말씀은 이루어지게 되고 그 자리, 그 시간은
영광이 있고 피어나는 자리다. 할렐루야. 이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발. 이거 잊어버리면요, 우리 신앙은 기독교가 아니고 기복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요, 범사에 감사하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러니까요, 우리가 건강하든지 병들었든지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가 부유하든지 가난하든지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가 똑똑하든지 아니면 무식하든지 어쨌든 감사해야 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해야 되는 거죠. 이것이 뭐라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여 모든 상황에서 감사하면 그 자리, 그 시간은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피어나는 자리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피어나는 자리에 불행이 있겠어요? 행복이 있지.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피어나는 자리에 실패가 있겠어요? 승리가 있지.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피어나는 자리에 죽음이 있겠어요? 부활이 있지.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런 신앙생활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는 순간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고, 이것이요 하나님의 영광인데, 성도가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일반적으로 볼 때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말씀에 순종하여 감사할 때, 이것은 하나님의 편에서는 당신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고, 또 우리 편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거를 갖다가 하나님이 네 믿음이 좋구나 이러면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는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감사가 참 인색합니다. 왜 그럴까요? 바라는 게 너무 많아서, 또 바라는 것이 너무 커서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욕심이 우리 눈을 가려서 감사할 거리들을 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오래전에 제가 금붕어 가게에 금붕어를 좀 사려고 갔던 적이 있었어요. 아주 오래전인데요. 그런데 거기서 재미난 광경을 봤는데요. 이제 목회를 하면서 그게 깨달아져요. 금붕어 수족 고기 가게 주인이 수족관 청소를 하느라고 이쪽에 있는 고기들을 이제 다른 수족관으로 이렇게 옮기기 위해서 물을 빼요. 그 물을 다 빼니까 물이 거의 없게 되니까 이 금붕어들이 이제 긴장을 하고 막 파닥거리는 거죠. 그때 이제 이 수족관 주인이 고기 파는 주인이 조그마한 쪽자를 가지고 이렇게 고기를 떠서 이제 이쪽 수족관을 옮기는데, 유별난 놈 하나가요 너무 세게 튀어가지고 그냥 땅에 떨어져 버렸어. 그때 금붕어는요 흑붕어가 돼버렸어. 여러분, 주인은 아마도 그 금붕어들을 더 좋은 환경에서 더 잘 살게 하려고 옮겨주는데, 이 금붕어는 그것을 잠깐의 물이 없음을 견디지 못하고 긴장해서 파닥파닥 하다가 주인의 손에서 떨어져 나와가지고 땅에 떨어졌어요. 그 주인이 얼른 주워가지고 흙을 털어내더라고요. 얼마나 아팠을까. 비늘이 한 서너 개는 벗겨졌을 거야. 얼마나 아팠을까. 아니면 또 병들어 죽을 가능성도 있어요, 앞으로. 여러분, 오늘 이 금붕어의 모습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자아상은 아닐까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보다 더 좋은 인생이 되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슬픈 일도 주시고, 때로는 기쁜 일도 주시고, 때로는 형통한 일도 주시고, 때로는 불통한 일도 주실 거다 이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그때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긴장하여서 퍼덕거리다가 하나님 손에서 뻐그러져 나가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주워가지고 털어내겠지만 그때 우리 얼마나 아플까. 또 만에 하나 우리가 너무 멀리 뻐그러져 가가지고 거기 떨어지는 순간 죽어버리면 어떡해. 멸망당해버리면 끔찍하다 이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을 했잖아요. 그러므로 오늘 이 시대에, 감사가 인색한 시대에 우리는 목숨 걸고 감사해야 돼요. 부지기수로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끼리 만나면 이제 안녕하세요 이런 인사 안 하면 좋겠어요. 뭐 전쟁통입니까 어디? 외정시대입니까? 자고 일어나면 우리 집에 딸이 어디 잡혀가고 없습니까? 1년에 우리나라에 어쩌다가 몇 사건씩 일어나는 거잖아. 지금은 안녕하세요 이런 뜻없는 인사보다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볼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설교 시간에 집중해서 들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게 안 보여. 안 듣는 것만 보여. 또 봐라, 잡을고 있다가 이것만 보이는 거야. 얼마나 우리가 감사할 거리가 많나요? 감사할 거리. 이 감사가 인색한 시대에 감사가 인색해가지고 세계 인류 국가가 돼야 될 대한민국이 여전히 이류 국가에 머무는 이 시대가 안타깝고, 예수와 같은 사명감이 우리에게 있다면 이 대한민국을 주님 오신 날까지 선교 대한민국으로 만들어 세계 열방을 주님께로 이끌어가는 나라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것은 돈을 많이 번다, 공부를 많이 한다, 이거 아니다 이 말이요. 감사를 많이 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우리 집 사람에게 감사하십시다. 두 가지만 한번 감사해 보십시다. 양쪽으로.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인사해 보십시오. 옆에 앉아줘서 감사하고, 내보다 예뻐서 감사하고, 내가 네 보면 내가 예쁠 욕심이 생기니까 감사하고, 막 얼마나 감사할 거리가 많나 이 말이에요. 아이고 내보다 예쁘다, 돈이 많으니까 처바르고 왔네, 이런 게 아니고, 내보다 예쁘니 내 롤모델이 있다. 얼마나 재미있고 좋아요. 네? 제가 기도원에 갔을 때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지보다 예쁘니까 옆에 앉는 사람을 막 밀어버리더라고요. 저리 가라고. 사진 찍을 때도 막 밀어버리더라고요. 비교된다고 하면서. 혼자 비교를 하고 자빠졌어. 말씀을 이제 정리해야 되겠는데요. 여러분, 우리 새빛교회가 이런 교회 되십시다. 이제 말로 감사를 표현하십시다. 글로 감사를 표현하십시다. 기도로 감사를 표현하십시다. 찬송으로 감사를 표현하십시다. 또 헌금으로 감사를 표현하십시다. 오늘 저는 감사로 얻는 열매 3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감사하면 우리의 생활이 행복해진다. 감사하면 꼭 필요한 순간에 기적이 일어난다. 감사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 이제 우리 듣고 제대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지금부터 이제 이 감사해야지 다짐도 합니다. 결심도 합니다. 근데 이게 며칠이 전부라. 기분 나빠서 또 포기해버리고, 마음 상해서 포기해버리고, 어려운 일 생겨서 포기해버리고, 슬퍼서 포기해버리고요. 그런데요, 그 기분 나쁘고 마음 상하고 슬퍼서 포기하는 게 아니고요. 한 가지가 없어서 그래요. 자기 안에 감사의 틀이 없어서 그래요. 감사의 틀이. 기분 나빠도 감사할 수 있어요. 슬프도 감사할 수 있어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진리입니다. 그런데 왜 감사 못하냐? 내 안에 감사의 틀이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 우리 시장에 가면 붕어빵집이 있습니다. 그 붕어빵집에 가면요, 붕어빵 틀이 있어요, 없어요? 가장 중요한 게 빵틀입니다. 빵틀. 그래서 거기 밀가루를 넣어도 붕어빵이 나오고, 감자가루를 넣어도 붕어빵이 나오고, 쌀가루를 넣어도 붕어빵이 나와요. 다른 게 안 나와요. 붕어빵이 나온다니까. 마찬가지로 우리의 심령에다가 감사의 틀을 딱 만들어 놓고 있으면, 내 귀에 누가 나를 비난하는 소리가 들려서 속으로 들어갔어. 내 심령을 지나서 다시 입으로 나올 때는요, 비난하는 소리가 들어왔는데 내 입에서는 감사의 소리가 나와. 내가 듣고 보고 만지는 모든 것들이 내 심령으로 다시 들어가서 해석되어져서 다시 입으로 나오고 눈으로 나오고 손으로 나올 때는, 이게 감사의 틀로 준비되어 있는 사람은 다 감사로 변화해서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얼마나 매력적인 틀이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감사의 틀을 우리 안에 만들어 가지고 살 수 있느냐는 거죠. 2가지만 하면 돼요. 하나는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이 감사라는 땡스는 think라는 생각한다는 데서 나온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생각을 많이 해야 감사가 됩니다. 김 목사 생각을 한 번 하면요, 김 목사야 미워져요. 딱 한 번 생각하면, 목사님은 고함 많이 지르더라. 그래. 야, 겁이 나서 못 잡을겠다. 그런데 2번 생각하면요, 김 목사님이 왜 고함을 지를까? 한 번이라도 말씀을 더 잘 들으라고 지르는구나. 이해가 돼. 2번 생각하면. 한 번 생각하면 여전히 미워요. 근데 2번 생각하면 이해가 돼. 3번 생각하면요, 그래서 내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사는 인생이 되는구나. 감사하다가 됩니다. 그래서 한 주간 사시면서 김 목사 3번만 생각해서, 적어도 3번 이상은 생각해 주세요.
그러면 김 목사 때문에도 여러분이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 생긴다니까. 그 김 목사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좋은 겁니다. 여러분 가족을요 많이 생각하세요. 많이 생각할수록 더 행복해집니다. 감사할 거리가 많아진다니까요. 남편은 아내를 많이 생각하시고 아내는 남편을 많이 생각하시고요. 아무리 사랑하여서 같이 산다 해도요 한 번만 생각하면 미운 것밖에 안 보인다니까. 진짜예요. 2번 이상 생각해야 이해할 것이 보여. 근데 3번만 하면 조금 이제 사랑이 가. 5번, 6번, 7번, 8번 하면요 보고 싶어 미치겠어. 그래가지고 퇴근할 때까지 기다려. 또 좀 더 생각하면 막 기다렸다가 막 와락 끌어안아줘. 그럼 남편이 그냥 엔돌핀이 솟아가지고 다음날 출근을 빨리 한다. 먹여 살려야 되겠다고. 이게 재미난 신앙생활이다 이 말이에요. 인정하시면 두 손 들고 아멘입니다. 두 번째는요 성령을 받아야 돼. 근데 오늘 우리가요 성령이 귀신이라 생각합니까? 성령 받으면 부담스럽습니까? 와, 이거 성령 받아가지고 미천지도 하고 막 올라발락 굴라발락하고 막 이 돌아다니면 사람들이 내보면 미쳤다 한다. 아니면 야 성령 받으면 뭐 집을 팔아가 교회 바쳐야 된다. 아이 그래 안 해도 돼. 성령을 받으면요 겁없이 감사하는 사람이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 성령 받아야 돼. 성령 받아야 돼. 허구한 날 성령 달라고 구해야 돼. 근데 우리가 성령 달라고 구하는 경우 별로 없어요. 고상하게 신앙생활 하게 해주세요. 착하게 신앙생활 하게 해주세요. 이런 줄 알았는데 성령 달라고 구하지 않아요. 기도가 얼마나 쉽습니까? 성령을 주세요. 성령을 주세요. 얼마나 쉬워. 성령을 받기 전에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치고받고 싸우고 삐지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항상 걱정거리였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다녔는데도 넓은 수 없었어요. 그런데 성령을 받고 나니까 예수님이 안 계신데도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하더라고. 싸우지도 않아. 서로 격려해, 축복해. 기쁨으로 대신 죽어주는 데까지 나가더라고. 감사의 틀이 생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계가 보는 대한민국은 충분히 세계를 이끌어갈 만한 잠재력이 있는 나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사실은 괴로운 사건이 난무하고 슬픈 일이 넘쳐나고 어제 우리 한 권사님이 하시는 말씀을 빌리면 죽을 일이 차고 넘친다 이 말이야. 돈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배운 것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건강하지 못해서 그렇습니까? 미모가 안 돼서 그렇습니까? 감사가 없어서 그래요. 감사가. 그래서 감사 충만하십시다. 이번 한 주간 다음 주에는 특별히 맥주 감사절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에게 여러 모양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감사를 표현하십시다. 감사에 충성하십시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증거하여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의 믿음은 이 세상 앞에 하나님 앞에 드러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